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인가요? 다음 주? 선생님도 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다. 같이 힘내서 시험을 잘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같이 시편 말씀 교독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네, 화면을 넘겨주세요. 마우스로 화면을 누르면 아마 넘어갈 거예요. 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보호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같이 읽을까요?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우리 함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며
오랜만에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신나는 찬양곡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불러주셔야 우리 악기팀 친구들이 신나서 더 열심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같이 찬양해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같이 불러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이제 알겠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나 둘 셋 넷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네,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하고 참된 자유를 선물로 받아 거짓과 미움, 욕심과 질투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기독교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감정과 악한 생각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세계 안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진리와 수많은 풍요로운 보석파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 아니라고 외면하기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것을 응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시기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다윤 학생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3절, 20절에서 22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욥은 우스라는 지역을 포함해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의로운 사람, 의인입니다. 정직하고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욥은 게다가 신앙심도 좋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서는 악함, 죄, 거짓, 시기와 질투라는 것들을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욥에게 있는 10명의 자식이 죽습니다.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리고 욥이 거느리고 있던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가축과 재산이 전부 사라지고 욥의 집이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찾아온 거죠. 이 재난은 욥의 몸에도 덮칩니다. 욥의 온몸에 악창, 종기 같은 건데 악창이 돋아나서 자기의 집에 무너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에서 고름이 막 흘러내리는데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깨진 기와 조각으로 내 몸을 이렇게 긁어내야만
나의 통증과 가려움을 견딜 수 있는 정말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에 욥은 처하게 된 거죠. 의인이었던 욥, 부자였던 욥, 성품도 좋고 신앙심도 좋았던 욥, 그런 욥을 좋아해서 평소에 욥과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욥은 버림받습니다. 욥의 아내조차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욥을 떠나갑니다. 보기 좋네요. 그렇게 잘난 하나님 매일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매일 드리더니 당신 꼴 좀 보세요. 꼴 좋네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뭐 하시나요? 하나님 주무시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혀깨 물고 죽어버리세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모든 고난을 자기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혹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작은 죄라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닐까? 머리를 쥐어짜내며 생각해봐도 정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고 욥에게 심판을 할 만한 잘못을 욥은 정말로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타공인의 의인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십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딱 한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딱 한 사람, 욥만 인정하세요. 1장 8절에 나오죠.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욥이죠.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없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그런 욥에게 느닷없이 까닭없이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유는 없어요. 그런 고난이 욥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렇게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욥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이런 이 고난을 겪게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만 해봐도 머리를 쥐어짜내봐도 억울하기만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정한 의인이에요. 욥은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도 전사님 뭔가 사람인데 실수 하나라도 했겠죠?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욥은 마침내 7일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7일간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태어난 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탄식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욥은 그렇게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아주 중요하게,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고난을 잘 이겨내지 못하거나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고난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불행은 다릅니다. 뭐라고요? 고난과 불행은 다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고난을
불행처럼 여기고 불행을 고난처럼 이해할 때가 많아요. 불행이 뭔가요? 불행은 특정한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고통스러운 상황과 관련되는 감정이죠. 이를테면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2학기 1차 고사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거 그 유인물을 내가 꼼꼼하게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경우, 열심히는 했지만 내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거죠.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를 했는데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성격의 차이라든지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는 경우, 모두 다 나에게 찾아온,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불행도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을 한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뉴스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잘 됐네, 정의가 실현됐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경찰에게 잡힌 그 죄 지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운이 없었다, 불행했다 라고 하죠. 그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찾아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불행과 같이 고난을 겪는 사람이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불행도 고통을 겪잖아요.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도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불행과 고난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불행은 엄연히 다릅니다. 고난은 잘 들어봐요. 고난은 불행일 수 있으나 모든 불행이 고난인 것은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시나요? 고난과 불행의 명백한 차이는 까닭 없음, 곧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역설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욥의 고난은, 욥에게 생겨난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죠. 왜요? 욥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욥에게 고난이 닥쳤다? 까닭이 없죠. 이유가 없잖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에게 불행이, 고통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지? 저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했지? 왜 이런 의로운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알 수 없다.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없다. 인과관계가 없는 불행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 모순을 품고 있는 역설적인 불행,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해할 수 없음, 이유를 알 수 없음, 까닭 없음과 같은 고난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사님, 저는 아직 안 일어났는데요. 조금 있으면 오게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인간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는 이 고난, 이러한 역설적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가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해봐도 해결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비로소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고 있던 나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되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묻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눈꼽만큼이라도 자기 머리로 조금이라도 뭔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을 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를 벗어날 수 있겠다 라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고난이라면, 여러분, 인간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나에게 고난이 마구잡이로 들이닥치고 내가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이런 속절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고 엄습해 올 때, 그때서야 인간은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전도사님, 좀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너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도 뭔가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도 할 수 있고 사리분별도 되는 그런 이성을 갖고 있고 하니까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우리 인간을 나쁘게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로 인간에 대한, 우리 사람에 대한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의 계명 10계명을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할 때만이 진정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기독교는 이 사실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유명인이 된다고 해서, 남들이 와 하는 대학을 간다고 해서, 가지고 싶은 물건을 내가 먼저 갖게 된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자유를 찾고자 헤매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느닷없이 까닭없이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돈으로도, 내가 가진 인간관계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고난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던 우리의 얼굴을 비로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감. 이것이 바로 고난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의미이자 기독교의 해석입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의 노예가 되어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막고 다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진짜로 진정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정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누가 욥처럼 당하는 고난을 즐겁겠다 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오히려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겠죠. 또 내가 지금 고난에 빠졌다 하더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하루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기독교는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방법,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겸손과 자족이에요. 뭐라고요? 겸손과 자족. 단어 뜻 그대로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 만족한다 라는 의미죠.
이 자족은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 유정이 한번 해보세요. 유정이 한번 해보세요. 방금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을 발견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예인이 있다가 헤어져서 지금 당장 없는 사람은 내 옆에 있던 예인, 그러나 지금은 없는 예인, 그 없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롭다고 하면서 불행해하죠.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돈이 있어야 내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없는 돈, 바로 없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 불행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해야 우리는 어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자족,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겸손이요. 겸손의 반대가 뭐죠,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자만입니다. 자만하다. 자만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는 만족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상태를 우리는 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진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만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겸손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은 자만의 상처로부터 인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에서 불의가 넘쳐나는가? 자만에서다. 자만을 치료하라. 그러면 더 이상 불의가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 곧 자만을 치료하기 위하여 인자가 오셨고 낮아지셨다. 인간들아, 왜 자만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낮아지셨다.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겸손을 권면하신 것이다. 자만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자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고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워지겠다라고 착각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집착과 중독이 발생하죠.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술과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기도 하고 SNS 활동에 집착하기도 하고 포르노에 중독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상태 다 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만한 상태, 곧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되돌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겸손하게 낮아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자만을 치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치료받은 사람답게, 완치한 사람답게 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족과 겸손, 이 심오한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고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은 뭐라고요? 자족입니다. 자족.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세, 곧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앞으로 나의 살아갈 인생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학원,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하며 내가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속수무책, 느닷없는 고난을 철저히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감,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고난을 대하고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떠나 악에 빠지는 것을 막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자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에 우리 눈을 돌리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없는 것,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걸 내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단 내가 좀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자만은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죠. 이러한 자만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즉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더 가지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난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자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욕심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라는 계명은 너는 지금 너에게 없는 것을 욕심내지 말고 지금 너한테 있는 것,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 너에게 허락된 것, 너에게 주어진 것에 너 만족하고 자족해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명령한다라는 거죠. 자만으로 생겨난 우리의 탐심을 잠재우고 자족과 겸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의인 욥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의인입니다. 욥은 잘못이 없습니다. 욥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욥에게는 뒤틀린 마음이나 꼬인 마음도 없고 시기심도 질투심도 없습니다. 욥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신 단 한 명의 의인이 바로 욥인데, 그런 욥에게 까닭없이, 느닷없이, 이유 없이 고난이 닥쳐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욥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모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도 나는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것, 엄청나게 많은 것들,
그러나 지금 전부 사라져서 없는 것, 그 없는 것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버리고 곧바로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 곧 자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유일한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은 그가 완전하게 겸손과 자족의 길을 향해 돌아섰음을, 즉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진정 자유로운 길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내지 못합니다. 탐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실 것, 그거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 그거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차고도 넘칩니다. 사랑하는 전주하나님교회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끝없는 욕심과 더 가지고 싶다, 더 소유하고 싶다라는 탐심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돌립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해 돌립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원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과 풍족한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어주신 것, 그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과 결단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같이 나눌까요? 자, 오늘은 3명씩 꼭 찾아가서 인사 나누세요. 3명씩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 안녕 서로. 1번, 2번, 3번 다 보시죠.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시와 같이 읽어보게. 시작. 수시와 수능 취업을 앞둔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이름을 한번 같이 불러보게요. 시작. 강정빈, 고은찬, 김윤지, 김지원, 김하늘, 이우주, 정하명, 조정찬, 주예은, 한유정.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름을 알고 얼굴을 본 사람도 있고 얼굴이 이제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을 건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시간 날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 광고 있나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자주 강조하는 거 있죠. 궁금하죠.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하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궁금하면 질문하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아시죠? 자족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물어볼 게 자족이란 뜻이 뭐예요? 자, 중학교 1학년 자족. 역시 알면서 말 안 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자족. 한자 어려운 한자인데. 어? 뭐라고? 주하는 뭐라고? 정답을 말했는데. 자,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자족함이라 그럽니다. 쉽지 않지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자족함을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큰 높은 단계거든요. 어른들도 쉽지 않지만 우리 같이 연습을 계속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험 보는 사람 친구 손. 내일부터 시험 본다. 다음 주 시험 본다. 많이 있죠? 시험 끝나고 나서 부모님한테 저 자족했어요. 그럼 혼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만나뵙겠습니다.